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앞서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의 이 복음이 정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번성하며 전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일의 증인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원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가진 자가 4, 5, 6 일제에는 하늘의 별이 되어지고 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우글거리는 이 불시당 속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땅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혈육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 제자 형상을 본받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히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정말로 진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튿날. 그 다음에 몇 절이 나오냐면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언제 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우리 그날 뭐 한글날이었잖아. 한글날 그 이튿날 우리 밥 먹을 때 만났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튿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되는 날을 가지고 그 이튿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작년에 우리 서울에 뭐 우리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 그 이튿날 우리 만났잖아. 그 이튿날 그 일이 일어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세 가족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 이튿날 9.11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훈련 받던 사람들이 그 호텔 거실에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사역자분들이 와가지고 그거 9.11 테러라는 사건을 다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내내 계속 9.12 테러, 9.11 테러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그 이튿날, 그날 저한테는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9.11을 하면 저는 세 가족 수련회가 생각나요. 그날 이튿날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튿날 그랬을 때는 앞에 무슨 날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 요한은 그러면 그 첫째 날은 언제라는 얘기인 거예요. 첫째 날. 요한복음 1장에서 첫째 날은 언제일까요? 네, 그렇죠. 1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첫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날의 기준을 뭘로 붙잡고 있냐면 태초라는 단어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어디 나오겠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뭔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뭔가 의도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부터 한번 읽었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제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부터 쭉 흘러왔어요.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성경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1장 창세기 1장을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1장은 빛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요한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었다. 근데 그 빛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은 빛은 아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지. 그 첫째 날이랑 넷째 날 연결된다 그랬죠. 넷째 날이 뭐죠? 해와 달과 관명체를 통해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되고, 그 날을 가지고 바로 정한 때, 기, 그 다음에 그 절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날의 기준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바로 날의 기준인 거예요. 빛이 날의 기준. 요한은 이 빛을 통해서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1일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날의 기준을 정하면서 바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로 빛이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첫째 날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빛은, 창세기 1장의 그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또 형광등도 아니고 초롱불도 아니다, 촛불도 아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서 넷째 날인 우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나는 빛은 아니지만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것이죠. 네.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였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아.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거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진리와 은혜가 되시는 그 충만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독생자, 율법에 가려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들인 거예요. 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소리는 뭐가 없는 거죠? 모양과 형태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분의 말일 뿐이에요. 그분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셨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성령이 이미 수면 위로 운행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한 빛이 임하면 우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나는 빛은 아니에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저기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제 이튿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튿날은 뭘 기준해서 이튿날이 되냐면 빛에 대하여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창세기랑 연결되어지죠. 그럼 이튿날 무슨 일이 났을까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곳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튿날 그러면 둘째 날 사건이게 되겠죠. 둘째 날 사건은 뭐냐면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물,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 위에를 위에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래를 아래 하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튿날 어떤 사건이냐면 이 이튿날 지금 요한이 뭐 하고 있냐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0장 2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는 것처럼 홍해바다 요단강이 그거 아니겠어요? 언약궤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물과 이쪽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서 그러니까 궁창을 쪼개시고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이 궁창을 찢고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걸 볼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 자가 이자임을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궁창이 찢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또 뭐죠? 예수님은 그 영광과 본체를 버리시는 순간이고 죄인으로서 공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인 거예요. 이게 우리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찍고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적 존재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 둘째 날은 세례구나. 세례. 물과 물이 나눠지는 역사구나. 주님께서 차이를 찢으셨어.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위의 하늘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성령이 내려올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32절이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늘문이 열려져서 정말로 위로부터 내려온 역사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세례 베푸는 근거가 무엇이냐?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 근데
성령의 임해 버리시니까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리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어린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둘째 날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참된 번성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져 있잖아요. 율법에 묶여서 그 율법의 홍수에 빠져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글거리는 불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늘 찢고 내려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위를 나타내는 장거예요. 첫째 날은 빛에 대해 증언했고, 둘째 날은 세례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져 있음을, 하늘문을 내려놓고 내려오셨구나, 이걸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늘문이 열려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려지면 우리 교회가 진리가 되겠구나,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5절 또 이튿날, 그러면 셋째 날이 되는 것이죠. 또 이튿날 요한의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면 셋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셋째 날은 창세기 셋째 날은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났죠? 예, 생명을 잉태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그렇죠? 그거를 잉태할 묻이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 요한의 이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추앙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했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몰아내시고 누구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누구에게로 가는 건 장면이죠. 그렇죠? 저주와 재앙의 제자가 이제 바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한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땅이에요, 땅. 요한을 따라가게 만들면 안 돼요. 누구를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묻과 바로 물이 나뉘어지는 역사입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읽고 있지만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추앙받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갔다고요. 그에게 세례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너가 선지자냐, 이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을 나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이 되는 거예요. 땅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물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봐봐.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주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땅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누굴 따라들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들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빛, 세례, 그 다음에 묻히 드러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43절 보십시오. 43절. 또 이튿날, 이 날이 이제 몇째 날이에요? 이 날이 넷째 날인 거예요. 그렇죠? 넷째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완성이 되니까 여기 이튿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넷째 날이 있죠. 넷째 날 이후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가 누구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원리, 틀, 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예요. 빛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이 나눠질 거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가짜가 나눠질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나눠질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십자가라고, 십자가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원리 안에 뭘 채워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내용들을 채워 넣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번성과, 그 다음에 전복과 다스림, 하나님 형상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 나다나엘이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내용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막을 맨 먼저 들어가면 빛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물두멍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걸 우리 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나눠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촛대가 있는 것이고, 번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향단이 있는 것이고, 충만을 상징하는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날마다 가서 그거를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열매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된 날, 정확히 7일째인 날이, 사흘째 되던 날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안식일의 역사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기쁨이 누굴 통해서 오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연회장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여기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여기 보면은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있는 자, 물두멍을 상징하는 흉내내고 있는 이 돌 항아리를 6개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물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항아리 6개, 큰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율법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율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당신의 피와 당신의 물을 쏟으셔서 그 진정한 기쁨, 천국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저께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개념이 아브라함 속에 놓여 있잖아요. 번제단, 빛,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땅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충만과 번성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왕이라는 것을 봤고,
그렇게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늘이 끊겨진 기근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머물러 있는 그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낙타와 그 다음에 은과 금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한 장이지만 빛의 사건, 세례의 사건, 그 다음에 전복 다스리는 사건이 그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처럼, 제가 어저께 야곱을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평생 자기가 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붙잡고 건물 스스로 사귀고 아버지도 이기고 에서도 이기고 라반도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겨먹는 자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엇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을 얻는 거야? 험악한 세월을 걷는 자가 복을 얻는 거야. 그래서 루스에 주신 복이 있잖아요. 너가 동서남북 이 땅을 너가 줄 것이며 너와 네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을 말하면 열방이 복을 받을지다.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죠? 유다, 요셉, 그 다음에 레위, 이게 바로 선지자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창세기나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한복음이나 성막이나 휘장이나 또는 세마포 에봇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전도사로서, 교회로서 또는 직장 업무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빛이 증거하시고 또 현장에서 세례가 되시는, 하늘을 열고 내려오시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진짜 생명이 누구인지, 진리가 누구인지, 누가 정말로 참된 하늘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현장에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튿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오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